반갑습니다. 아까 목사님과 이렇게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요.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성교학교 형식으로 하는 데는 처음 봤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면서도 참 좋은 것 같다. 이제 사실 성교학교가 이제 교회마다 필요하긴 한데 성교학교 하면 성교에 관심 없는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작년 성경 학교처럼 이렇게 하니까 물론 주제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교회 가서 성경학교 강의하면 정말로 한 2주 정도 오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걸 보면서 목사님께서 목회도 잘 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성교를 향한 그런 마음이 참 이렇게 깊구나, 뜨겁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저는 이제 고향지 삼성에 사는데요. 오늘은 본부에서 왔지만 이쪽 동네 올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지 않은 이상은 올 일이 별로 없는 곳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듣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참 재밌게 또 즐겁게 이야기 잘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변지수 원장님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변지수 원장님과 같이 목사님과 함께 에콰도르 교회 개척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제 소개를 하고요.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변지수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요. 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화면을 보고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강의안을 드렸지만 강의 안에 있는 것을 다 하려면요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안에 이제 강의를 끝내려고 PPT로 준비했으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PPT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실은 이 성교의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걸 놓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시면 거기다가 노트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강의가 끝났을 때에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강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많은 그림과 도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인터넷에서 제가 발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사진 같은 거 일부 제가 찍은 사진은 밑에다가 포토바에 다니면서 제가 찍었다고 명시해놨고요. 없는 것들은 다 인터넷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사기를 안 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하도 워낙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뺏기는 거 뭐라 그러죠? 네? 표절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라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연구해서 만든 도표가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부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다 달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림만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요 21세기 성교 동향과 전략인데 사실은 이제 전략적인 차원보다 이렇게 변화하는 성교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과제는 뭔가에 조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기보다는 이제 필요한 몇 가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변화하고 있는 성교와 성교 트렌드를 합해서 조금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한국 성교의 기회와 위협들, 한국 교회의 성교적 대응과 과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도 30대 나이로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 방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로버트 슐츠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로버트 슐츠라고 하는 이제 젊은 청년이 30대에 밀라노에 갔는데 하나에게 매료되고 놀란 게 뭐였냐면 바로 그 밀라노에 있는 에스프레소 바
그러니까 이제 커피, 요즘 이게 커피 바죠. 예. 보고 1,500개 정도의 에스프레소 바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매료돼서 야, 이 커피 시장의 흐름을 자기가 파악하고 돌아가서 만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네. 저기가 적어도 여러분 가셔서 커피 드셔보셨죠? 네,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하워드 슐츠가 이제 만든 회사죠. 커피 전이죠. 근데 당시 이제 1983년도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또는 그 땅에 거주하면서 커피점에 들어갔겠어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밀라노 에스프레소 바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자기의 사업으로 만든 사람은 사실은 이 하워드 슐츠밖에 없다는 거예요. 커피 전체, 커피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 흐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른바 마켓 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센싱. 그러니까 마켓 센싱이 뭐냐 하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감각. 그것이 마켓 센싱이란 요즘에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워드 슐츠는 결국은 커피 전체의 커피 시장의 흐름을 이탈리아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이제 스타벅스를 만든 거죠. 저는요 우리의 그 영적인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켓 센싱이란 뭐냐면 그만큼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대처해 가는가에 대한 감각이에요.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선교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비드 모시라고 하는 21세기의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시대는 위기와 기회 사이에 있는 선교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상황, 주변의 환경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위기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변화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커피점을 다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그것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또 분별하고 통찰하는가가 위기와 위협을 기회로 만들 수 있냐 없느냐가 판별이 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뿐만 아니라 통합 능력입니다. 통합 능력. 그리고 적응력. 적응력뿐만 아니라 성찰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과 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는 것, 성찰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민감성.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데 변하지 않는 상수가 무엇인가? 변수들 가운데 상수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성경적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변화를 읽어내고 통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변화 가운데 읽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갈 텐데요. 변화하고 있는 세계와 선교 트렌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화입니다. 글로벌화.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화는 어느 지역의 사건이 먼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식으로 사회적 관계가 세계적으로 권화되는 현상이다.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어느 시골 마을에 함께 청소년 여자아이가 버스 안에서 성폭행 당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잖아요. 그 사건이 우리의 뉴스를 통해서 안방에 전달이 됩니다. 한 지역에 옛날 같으면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사건이 세계화 이슈가 되고 그 아이가 싱가포르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전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한 지역에 우리의 안방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기상과학학자가요, 1961년도에 이제 기상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그 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왜 기상 변화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가? 그것은 어느 지역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나비짓을 하면, 날개짓을 하면, 이제 미국의 텍사스에는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그러네요. 어느 지역에 작은 어떤 영향이 다른 곳에 큰 변화를 준다. 그런 이야기. 그걸 이제 나비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계화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조작하다가 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예, 싸이죠. 예, 말춤을 추고 있는 거죠. 예. 강남스타일, 뭐 조금 유행은 지나갔긴 했지만, 사실 예전에는 싸이가 어떤 가수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어쨌든 그렇지만 강남스타일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이제 유튜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터넷을 통하여서, 매체를 통하여서 7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게 되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어떤 외국에 간 선교지에 가셨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지 말을 하지 못해도 강남 스타일 이렇게만 하면 다 통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화예요. 세계화. 한 지역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 세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세계 전반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그리고 각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각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이제는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의상, TV 프로그램이나 대중문화 모든 것들이 한 나라의 고유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의 것들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의 특징은요, 연결성과 공통성입니다. 예전에는 미국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모든 세계에 다 있던데, 그리고 그 공통성이 또 한 번 아니라 공유성이 있는 거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글로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글로벌과 로컬. 이제 너무 글로벌화 시대가 되니까 이제 학자들은 오히려 지역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글로벌되니까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약화되는 경우가 생긴다. 지역도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이제 민족주의가 오히려 글로벌화하는 시대에 반하여 민족주의가 대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은 그래서 글로컬 시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글로벌과 로컬, 글로벌 세계화 그리고 지역이 연결된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사실 전반적인 큰 이슈입니다. 이 세계화는 선교에도 그대로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전반적인 세계 선교 동향 가운데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요, 인구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되세요? 65? 70억? 제가 통계해보니까 작년 2014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72억 4천이었어요. 72억 4천. 이제 조만간 올해 아마 하반기 지나면 뭐 내년 초 정도 되면 73억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1800년대 10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1억 4천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 1800년대에 10억의 인구가 20억이 될 때까지는 1930년, 몇 년이 걸렸죠? 130년의 기간 동안 이제 130년 만에 10억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30억이요. 60억이 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960년대 30억이었고, 예, 60억이 될 때 39년 정도. 10억이 늘어나는데 130년이 걸렸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죠. 2011년도 기준으로 70억. 근데 지금 벌써 2014년, 2015년 73억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2011년에 중국이 13억이지만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2050년 또는 2045년이 되면 인도가 중국을 앞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구 변화 중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든다는 거죠. 도시로.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몰아가지고요. 자, 여기 35억이잖아요. 그런데 60억이 된다는 거예요. 45년 되면 도시 인구거든요. 도시. 그러니까 시골은 그만큼 이제 이렇게 뒤처지게 되고 쇠퇴하게 되고 도시로 인구들이 다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도쿄가 이렇게 1위가 되고 인도 델리, 델리, 그 다음에 한국은 여기 한 29위 이렇게 아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인구가 우리 한국이 지금 많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변화하는 선교 상황 가운데 도시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예전에 우리가 선교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글 지역이나 또 오지에 들어가고 정말 가난한 시골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도시 인구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은 선교에 대한 이렇게 전략도 이제 도시 선교의 중요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데이빗 바레스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들이 매일 또는 매 순간마다 들어오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 도시들을 잃어가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도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교회들이 그 증가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수용을 못한다는 거고, 또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교회가 늘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도시 선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선교하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사역한다,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탈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이 도시에 가서 사역하시지? 편하게 수도에서는 왜 모여있지? 수도, 도시가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인구이동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인구들이요, 자, 이런 이렇게 고능세우로 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를 많이 한 나라들입니다. 많은 나라들이고요. 대부분의 이유들이 이제 돈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돈벌이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고, 우리 한국처럼 예를 들면 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내가 이민 간다,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에 이제 또 난민들의 이동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구들이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합니다. 사실 저희 에콰도르도요, 에콰도르는 여기에 있습니다. 콜롬비아, 옆에 여기 적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한때 에콰도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한 해 10,000명 정도 이렇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가고 이렇게 노동자로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 그림들을 유심히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유럽에 있는 여기 주변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동력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요, 난민들이 많이 나라를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난민, 강제, 나라의 전쟁 또는 분쟁, 박해 때문에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6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년 2014년 통계에 의하면 42,500명 정도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난민으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들, 그리고 이민과 이주, 노동력 때문에 인구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들이 증가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자연재해에 관한 부분이죠.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네팔, 여기 있는 이제 네팔 지진으로 일어났던 야스의 사진이고요. 여기 일본의 이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뒤에 모습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야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후가 바뀌고 이제 자연 환경이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원 문제, 특별히 물 문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 이 운물에 물을 뜨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만한 운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조그만 운물이었거든요. 애가 빠지면 빼내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조그만 운물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운물을 팔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다려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변화로 인하여서 물 문제, 물 부족 문제는 사실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물을 한번 뜨려면 몇 킬로를 가서 길러 와야 되고 그 물이 이게 지하수에서 올라온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런 물을 먹고 아이들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문제는 이제 기근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배불리 먹고 다이어트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숫자는요 10세 미만, 전 세계적으로 10세 미만의 아이가 기아로 죽어가는 통계예요. 5초 또는 2초에서 3초 사이에 10세 미만의 아이가 기아로 한 명씩 죽어갑니다. 가슴 아픈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에 보통 이제 뭐 가난한 나라의 구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구제도 필요하지만요. 이제는 구제를 넘어서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과 구제의 차이가 뭐냐면요. 구제는 일방적으로 돕는 거지만 개발은 어느 정도 돕다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제는 우리의 사역이 구제에서 개발로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선교 사역이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나 개발조차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단순히 복음이 필요한 세상만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한국도 문제이지만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비닝팀 부익부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나라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이의 그 갭이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저희가 섬겼던 에콰도르도 마찬가지고 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 그 경제적인 규모의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가 시켜요. 네. 이 사진은요, 제가 이제 에콰도르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이제 섬겼던 교회 아이들 데리고 대통령궁에 갔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통령 구경을 하고 밖에 와서 이제 단체 사진 찍기 전에 이제 잠깐 기다리라고, 물론 저희가 간식도 사가고 또 따로 간식도 사주려고 했는데, 이제 밖에 어쨌든 나왔으니까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이제 돈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거예요. 돈이 있는 아이들은 사 먹고 없는 아이들은 먹는 아이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양극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먹는 아이, 보는 아이, 예, 먹는 아이, 보는 아이. 저는 이게 양극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양극화는 왜 생기는가? 이런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유한 나라가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양극화는 가진 자의 어쩌면 움켜진 자금,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교적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도시 인구의 50%, 전 세계적으로 50%가 사실은 빈곤층. 그리고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5억 넘는 사람들이 빈곤층. 우리가 이야기하는 빈곤층은요, 말 그대로 한 끼 밥 먹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콰도르만 해도 극빈자율이요 50%가 넘습니다. 50%가 넘습니다. 쌀을 먹고 하지만 빵을 먹지만 사실은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 조금만 도시하고 이렇게 시골 사이의 그 격차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도시만 조금 벗어나면 변두리는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감자라든지 옥수수를 먹어요. 쌀이 주식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에콰도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쌀을 먹어요. 쌀을 먹는 아침에 빵을 먹는데요. 쌀을 살 수가 없어서 일주일 내내 옥수수와 감자만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쌀 먹는 데 가난한 사람 이야기 들어요. 에콰도르만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빈곤층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차라리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요 텃밭이 있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현금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굶어서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현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쌀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도시 빈곤층이 사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어떤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테러리즘, IS라든지 알카에다든지 이 사진은 이제 이집트의 콥티교 최근에 이제 참수행을 당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IS의 이렇게 극단주의적인 어떤 테러 집단에 의해서 참수행을 당하는 그러한 사진들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선교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선교사들의 안전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이것이 또 얼마나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미래학자들은 사실은 문명의 충돌이란 그러한 어떤 책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 나중에는 종교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텐데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발생하게 될 거다. 결국 그러한 충돌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이런 이제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데 결국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무슬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급진자들이다. 급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 편견이 생기게 되고 무슬림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한국 국내에서 무슬림 인구들이 증가하게 되었을 때에 어느 순간에 그들과 충돌하게 되고 지금 무슬림들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기독교 앞에 이렇게 아무런 어떤 변호할 수도 없고 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없지만 어느 순간 이제 이 땅에도 무슬림 인구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들이 힘을 가지게 될 때는 이제 우리와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들과 충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변화하는 선교 현황 가운데 또 다른 우리가 이슈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다음에 다원주의입니다. 이 사진 혹시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서 혹시 이렇게 보셨죠? 백악관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뭘 상징합니까? 동성애자들 깃발 색깔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에 주는 영향.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유일하고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성이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거기서 이제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들은 17세기 하반, 18세기에 집어들면서 계몽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권리가 이제 강화되면서, 그 인간의 이성이 또 주장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절대성이 이제 부인되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거부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법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거부가 되는 것이죠. 스스럼 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들이 성행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반포되어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22개의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순간에 사별금지법이 지금은 이제 기독교의 눈치 때문에 정치권에서 세게 밀어붙이지는 못하지만 표 때문에,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아마 그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지금 설교단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죄성을 지적하거나 이제 어떤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물어야 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요, 이제는 미국이나 서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 이 사람이 이제 한 이야기, 영국에는 저렇게 보스에 이렇게 하고 한때 경기도 보스에도 이렇게 신은 없다라는 것을 붙여놨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의 항의 때문에 경기도 보스에서 이렇게 뗀 적이 있어요. 이제는 신이 없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자유스럽게 광고를 해도 무방한 그런 시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기독교의 유일성만 주장해서는 오히려 배타주의라고 비난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현실과 타협하여서 수용하게 되면 자칫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하는 상황, 그런 그 변화하는 상황들이 겉으로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기독교에 결코 유리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야 하고 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서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인도에 무슨 그죠?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이 한 교회는 제가 엊그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종교의 성장과 도전 이것 또한 변화하는 선교 상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슬로건을 보고요 위로를 받았어요.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게요 저에게 제가 딱 보고 힘이 나더라고요. 참 귀한 교회다. 이런 슬로건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 그리고 이렇게 이슬람 그다음 불교 힌두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도표로 잠깐 이렇게 보시면요. 2013년 이렇게 보시면요. 기독교 인구가 33%였습니다.
23억 정도 넘게 되거든요. 이슬람이 22%, 거의 30%고요. 16억. 그 다음에 이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도표를 이렇게 좀 보시면요. 1970년도가 이렇게 회색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인데. 자, 보십시오. 30년 넘게, 그리고 이제 50년 가까이, 이 기독교는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증가해서요. 33%에서 늘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 하면요.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는 33%. 조금 이제 그래서 증가하는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더디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의 기독교는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아시아라든지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크리스찬들의 부흥 때문에 이제 유지되는 것이지 이미 유럽이나 서구에서의 기독교 성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슬람은요, 거의 50년 만에 엄청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 다른 사진으로 한번 이제 보시죠. 자, 인구 이동인데요. 자, 인구 이동과 관련해서 이슬람의 성장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노동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동을 할 때에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저기 방문객인가 이런 시를 쓴 정현종 이분이요.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방문객이라는 시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런 시를 썼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요, 제 인생이 여기 온 것이에요. 한 성도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인생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풍습,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글로벌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제 이 세계는 다중 문화 속에 살면서 다 언어, 다 종교, 다 세계관, 다 인종, 그 문화 속에 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아까 이제 지도 속에서요, 조금 이제 다른 지도인데 여기 보십시오. 자, 아까 유럽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인구 이동에 관한건데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프랑스로 이주를 하고요. 이민을 가거나 이렇게 하고요. 터키 사람들은 이제 독일 중심으로 하고 뭐 스위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동서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파키스탄, 인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으로 갑니다.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힌두교 또는 방글라데시 무슬림 사람들이죠. 자, 북아프리카 이 사람들 뭘 믿는 사람들일까요?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터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자,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럽의 출산율. 한 나라의 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평균 2.11명을 출산을 해야 되는데 부부가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2.11명을 출산을 해야만이 그 나라의 문화가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프랑스 1.8. 쭉 보시죠. 유럽 연합 전체가 1.38. 근데요, 반면에 무슬림들은요, 8.1명. 한 가정에 평균 8.1명.
그래서 이제 이미 죽었지만 리비아의 카다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회개 순교를 그리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2015년이 되면 유럽은 무슬림 대륙으로 변화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에는요 20세 미만 30%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니스나 마르세유, 파리 같은 경우에는요 45%. 그리고 프랑스 전체의 7.5% 470만 명이 이제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제 30년만 지나면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요. 저희 이제 GMP 선교사님 이제 한 가정이 프랑스에 계셔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최대로 많이 보면 프랑스의 개신교 복음화율은 2%예요. 2%라고. 2%가 채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본진 교회에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는데 한때 85% 90% 되었던 그 유럽의 복음화 된 그런 나라들이요. 이제는 20%, 10%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국을 보면요. 영국도 지난 30년간 보면요. 8만 2천 명 정도가 무슬림이었는데 이제는요. 2015년 통계를 보면 300만 명이 넘는 30년 동안 36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1000개 이상의 모스크 대부분이 이제 교회로 교회였던 곳이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팔리게 되는데 모스크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를 모스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독일은 5.8% 그리고 유럽연합은 2천만 명 이슬람들. 그래서요 독일 연방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사진은요 영국 런던에서 대낮에 무슬림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자기식의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 저게 지금 런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입니다. 독일 연방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 2050년에 독일은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자체의 저출산율에 비해서 무슬림 인구의 다출산이라고 그래요. 고출산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엄청난 인구 이동.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제 저렴한 노동력을 이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 아시아에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결국은 이제 어느 시쯤 되니까 그 사람들에 의한 다출산의 영향으로 유럽이 무슬림화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10년마다 1%씩 증가하고 2015년에 7%, 2030년에 9%가 될 것이다. 유럽 전체 인구가 1억 400만 정도가 이제 무슬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기독교 대륙이었던,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보냈던 그런 대륙이 이제는 선교사가 필요한 그런 대륙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권, 크리스텐덤이라고 표현하는 기독교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대륙,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선교사로 영국에 간다, 아니면 프랑스로 선교가 간다, 대부분은 말리시겠죠. 왜 그런 선진국에 가냐.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는 프랑스에도 독일에도 영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하구나, 이런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선교지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에도요 이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0-40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10-40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북이 40, 10 사이에 있는 이 나라들 보면요, 62개국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31억의 인구가 있고, 제일 가난한
전 세계 뭐 240개의 나라 중에서 제일 가난한 55개국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나라 빈국의 82%가 여기 살고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요 사이에 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복음화 인도 물론 제일 적기도 하고요.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미전도 종족에 포인트를 맞추고 지금까지 한국 선교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해왔어요. 여기 지역이 아프리카, 이슬람과 힌두와 불교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가난한 나라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곳을 우리가 10-40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 10-40이라고 하는 이 블록 안에 한국 선교의 모든 것들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안에 선교하지 않고 저처럼 남미에 가면 선교사가 아닌 것처럼, 유럽으로 가면 선교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요, 지금 조금 전에 드렸은 것처럼 유럽의 기독교권이 무너지고 이제 유럽이 그리고 북미와 그리고 이제 남미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알면은 이제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어떤 10-40에만 쏠려 있었던 우리의 어떤 시선들, 또 성교적인 어떤 편견들이 이제는 조금은 이렇게 무너져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 지역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유대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여기서 말씀하셔서 한 지역에만 집중해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지만 온 세상을 향한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한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쩌면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선교 전략이지 하나님 선교 차원에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이후에는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어떤 선교 지혜에 관한 개념 뿐만 아니라 10-40에만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블록화된 그런 어떤 선교적인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지금 작년 성경학교의 주제처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제는 선교사가 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우리가 72억, 73억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은 모든 곳이 선교지고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강의 들으셨겠지만 정진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국내에 유입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선교에 경험했던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역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사역이고 선교 전략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장기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지에 가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변화하는, 그리고 세계화되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이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선교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비록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신학적으로 선교 현장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 선교 현장이라는 표현은 그곳에 교회가 없을 때의 선교 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선교 현장은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전히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지의 개념이 그래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선교 상황 가운데 중요한 트렌드가 그런 면에서 선교의 구심점이 이제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는 40만의 선교사가 파송하는 뭐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선교 대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축이 이제는 남반부로 마치 인구들이 남반부에서 더 많이 이게 전체 76의 인구 중에 대다수가 남반부에 살고 있습니다. 서구 비수부 나누기도 하고 3분의 2 세계라고 표현하고 요즘에는 다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다수 세계의 의미는 이제 가난하지만 인구가 더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거고 인구도 더 많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복음의 영향력도 오히려 3분의 2 세계가 더 많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 남미 다 마찬가지. 서구가 선교를 하지 않거나 완전히 힘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선교를 이끌어가는 주도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3분의 2 세계로 옮겨져 왔다. 그리고 3분의 2 세계가 선교적으로 더 힘있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선교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동반자적 선교입니다.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힘을 가지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모든 것들을 했다면 예전에는 선교사가 현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부모 역할만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어떤 리더로서 해왔다면 이제는 현지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 현지 교회들이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 현지인들과 함께, 현지 교회들과 함께 동력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시점에 교회를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이어갈 것인가? 얼마만큼 현지인들과 협력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현지인 리더십 아래서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선교사가 현지에 들어가야 될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이 새로운 트렌드. 예전처럼 가서 선교사가 광시고 막 이렇게 마치 종업원 다루듯이 현지인들을 다루고 그런 시대는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자생하지 못하거나 연약할 뿐이지 교회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종족 안에 교회가 없는 곳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워진 교회가 더 강화되고 그곳에서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또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야 될 그러한 시대입니다. 선교는요, 그래서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고 또 교회는 선교단체와 그리고 선교사도 선교단체의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선교단체만 아니라 현지 교회와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선교사만 혼자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 그리고 현지 교회 함께 노조가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트너십 정신이 없으면 이제는 선교사가 대우받기는 어려운 시대. 예전처럼 목에 힘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선교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계시지만 섬기는 리더십으로 성육신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제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성도들이나 현지인들에게 존중받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요,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땀 흘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무조건 선교사가 보냈는데 이제는 현지에 있는 교회들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마치 전 세계의 선교를 한국교회가 다 담당하고 한국교회가 다 해야 될 것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중국 교회도 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미,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수 세계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들과 함께 동반자적 생각을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선교가 보내는 것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은요, 현지인이 주인이고 선교사는
이제 게스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치 선교사가 주인처럼 노릇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국주의 정신으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 교회가 주인이 되고 선교사는 게스트로서 그분들을 섬기고, 마치 선교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리고요, 선교적 교회론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선교적 교회론은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역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핵심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결국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제자 훈련을 시킬 때에 단순히 교회 일꾼의 목적,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훈련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제자도와 선교가 통합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이제 제가 마쳐야 되는데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은 뭔가 조금 더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자칫 편견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1층, 2층 구조. 이 1층 구조, 2층 구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교적 제자를 만들고 선교적 증인을 만들고, 제자훈련이 단순히 교회 사역자 일꾼,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무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문화와 지역을 점령하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교적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그 의미죠. 광교의 중요성.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 선교사가 가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 섰다면, 이제는 어느 곳이든 다 이렇게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확장이라는 의미보다는 만남이라는, 현지인들과 만남.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떠오르는 선교적인 파도, 선교교회에서 떠오르는 파도가 뭐냐면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환대. 사실 예전에는요, 선교사가 가서 섬기고 그리고 지도하고 베풀고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실제적으로요, 선교사가 그 땅에 사는 것은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후원을 받지만 후원이 돈, 예를 들면 달러 지폐를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달러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달러로 현지에 있는 물건을 사서 먹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현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물론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품고 현지인들을 섬기지만, 저도 이제 13년, 14년 사역을 하고 돌이키고 와서 보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지만 돌아보면 저희가 그들을 섬겼던 것보다 현지인 성도들로부터 저희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희는 많은 환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선교사가 그 땅에 머무는 것은 선교사가 그 땅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가 목에 힘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이든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고 나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같은 에카드 종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의 종들을 그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선교사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생각하고요. 선교사가 마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그 현지인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다.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에 정말 그들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아름다운 협력을 해갈 수 있다. 우리가 돈을 내서 밥을 살 때가 많죠. 그렇지만 가끔씩 그들이 비록 작은 반찬이고 꽤 초촐해 보이는 소박한 찬이지만 그들이 사랑을 담아서 베풀어주는 그 환대가 저희는 우리가
맛있는 중국집에 가서 사주는 것보다 저는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 환경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선교지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성숙화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칫 여전히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현지 교회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역자도 많고요. 정말 좋은 모범적인 모델 교회들도 많고, 그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면서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렇게 세워서 가야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목사님과 교제 잠깐 하면서 목사님 목회하시면 제일 힘드신 게 무엇입니까?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대신에 뭐가 그렇게 즐거우시고 좋으시니까 그렇게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뭐 양극화 문제. 할수록 한국 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80%가 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출산 문제, 고령화로 인한. 교회 안에는 어느새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이한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새 이제 고령화가 되고요. 고령화가 되면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기냐면 일꾼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교회의 재정도 이제 약화되죠. 왜냐하면 고령화되면 연금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결국은 노동력에서 오해서 생산된 그러한 어떤 급여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헌금도 줄어들게 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 세대에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 보면 선교에 대한 이렇게 헌신도 부족하게 되고 무슬림 인구 증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 내에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마단 기간이라고 들어보셨죠? 40일 기간 동안 무슬림들이 금식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이번에 무슬림의 주제가 한국의 무슬림화였답니다. 한국의 무슬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한교회는 선교가 있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선교가 있는 교회는 선교합니다. 후원도 하고 파송하고 단기팀도 보내고 선교적 교회는 전 교회가 선교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그냥 단순히 교회 리더 세우는 것을 넘어서 선교적 제자, 선교적 증인으로 지역과 문화와 사회와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있고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열심히 잘하고 계시리라는 생각하고요. 또 선교 현장이 많이 바뀌고 고령화되면서 또 선교 전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비고주 선교사입니다. 비고주 선교사는 뭐냐면 장기 선교사로 선교지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비전과 또 은사들을 가지고 선교지에 잠깐 방문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비고주 선교사. 저 GMP도 이 부분에 정책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실버 선교사. 연세가 드셨지만 그동안 갖고 계셨던 사회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을 선교지에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언어가 되지 않지만 잠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고 현지인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실버 선교사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단기 선교 여러분 뭐 교회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서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존 스타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이런 변화하는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의 기준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를 읽고 헤아리는 것. 그것에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교회가 쇠퇴하여도 그래도 세상 구원을 향한 유일한 소망은 교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해도요.
이왕교회와 동등해서 가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에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전략을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 교회의 본질, 그리고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짧은 지식으로 어떤 훌륭한 전략을 짜내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바로 쓰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이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선교에 잘 참여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 이안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